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무엇을 성공하면 그 열매를 먹고 싶어 합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룬 것을 남들이 다 알아주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누가 그 공을 가로채면 진짜 너무 견디기 힘들죠. 막 부글부글하고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딴 사람이 그 박수를 채가면 견뎌할 수가 없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9월 되면 딱 귀국한 지 10년째 딱 되는, 벌써 10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휙 갔습니다. 그 전에 14년은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귀국하기 4년 전에 4년 동안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진짜 몸이 부서져라 사역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개척교회 사역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헌신적으로 사역했어요. 정말 크게 부흥했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200명 넘게 오는 이민교회 미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한가운데 한국 사람들 없는 타운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 건 이민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그래서 한인신문에 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 정부가 협조를 안 해줘서 제가 귀국하게 됐죠. 그래서 귀국을 준비하면서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했어요. 이제 제 후임으로. 제가 그분한테 인수인계를 하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진짜 처음에 다운타운 개척할 때 11명, 12명 이렇게 개척했는데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제 아이들 같았습니다. 걔네들이 저 말고 다른 분을 목사님 그러고 막 부르니까 이게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참 이렇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찔림이 딱 왔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 공동체를 내가 세웠다고 지금 생각하나?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키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못 누려서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찔림을 성령님께서 딱 주셨어요. 제가 그 열매를 막 누리고 싶어 하던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딱 내려놨어요. 200명 정도, 200명 남짓한 교회 사역할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3,000명이 넘는 메가교회, 메가처치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심지어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번쩍 잡아 이끌어서 걷고 뛰게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가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기특하지 않았을까요? 와, 내가 이런 일도 할 줄 아는구나. 우와,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가뜩이나 베드로가 오버하기 되게 오버대장이잖아요.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나서고 얼마든지 자기 자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후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이는 모습은요, 정말 의외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우린 보통 큰 일을 이루거나 성공을 이루면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오래 머물러 있으라고 해요. 스티브 잡스도 애플을 세웠다가 밀려서 쫓겨났다가 다시 애플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성공시키고 또 성공시키고 싶어 하니까. 근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은 사람이 붙잡았다 그랬어요. 붙잡았다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붙잡은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놓고 그냥 가버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 의미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들한테. 그래서 잡았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이 솔로몬 행각이 어떤 데인지 좀 궁금하실까 봐 제가 모형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모형인데요. 이 성전 동쪽이에요. 성전 동쪽에 저렇게 동그란 기둥이 촘촘히 박혀 있죠. 총 162개 기둥입니다. 벽은 없고 지붕만 있어요. 이게 사실은 복도입니다. 복도. 사람들이 가는 복도인데 거기 벽은 없고 지붕만 씌운. 그래서 이 장소는요, 일종의 야외 강당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재판도 열렸고 또 강의실로도 사용됐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복음서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저기서 하셨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그곳에서 사도들이 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려고 솔로몬 행각으로 간 거예요. 이 나은 사람이 막 붙잡고 막 안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선지자가 다시 온 거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가 살아난 거다, 아니면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이렇게 추측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아마 선지자들 중에 누가 다시 부활했거나 아니면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죠. 어쩌면요, 나도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아우성 쳤을 거예요. 대제사장도, 성전이잖아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던 기적을 행했으니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이제 요 행각 지도 치워줘도 될 것 같아요. 저 얼굴 보여주세요. 아마 지금이라면 어땠을까? 지금이라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막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막 찍으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막 올리면서 해시태그 레알, 뭐 해시태그 대박 기적, 해시태그 능력의 종 막 이러면서 엄청 퍼날렸을 겁니다. 막 조회수가 순식간에 막 몇십만 건 됐고요.
아마 구독자 수가 막 한 100만, 200만 막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거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 같고 나 그냥 어부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까지. 우린 사람들의 관심을 받잖아요. 그 유튜브 조회수가 막 급등하면 뭔가 되게 뿌듯해해요. 베드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오히려 어리둥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냐고.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왜 나한테 이러냐고.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거를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정상이고 베드로가 비정상이에요. 평생 성전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면 놀라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손잡아서 일으킨 베드로, 그를 보면서 놀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베드로는 나보고 놀라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히려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언밸런스한 거죠. 그냥 좀 즐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죠? 사실은 내가 성령 받았더니 이런 능력이 생겼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다 낳고 어금니 금리 되고 금가루 막 뿌려지고. 우리 교회는요, 순식간에 3,000명 이상 불어난 그런 놀라운 엄청난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실제 우리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몇만 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어디서 학위 받았어요? 우리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그렇게 해도 됐어요. 그렇게 하면 전도도 훨씬 더 잘 됐을 겁니다. 딱딱한 말씀 강론하지 않아도 기적 보고 온 사람 기적으로 끌고 가면 더 부흥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정색하는 겁니다. 찬물을 확 꼈는 거예요. 우리 주목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작 주목받아야 될 분이 따로 계셨기 때문이에요. 13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은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로 그냥 가슴을 좀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성령 받아서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죠? 설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도행전은요,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 다음엔 항상 말씀이 따라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적은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고 컨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기적으로 특별한 일로 막 어떤 은사들로 사람들을 막 모았다가 말씀이 없어서 몰락한 단체들,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촌이라고 잘 아시죠?
현대로 넘어오면서 현대 한국의 이단의 뿌리예요. 여기서 뭐 통일교도 갈라져 나오고 구원파도 갈라져 나오고 신천지도 여기에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파 창시자가 박태선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 장로였어요. 장로. 실제 건강한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엄청났어요. 은사가 막 정말 병자를 낫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기적 그렇게 은사를 베풀었는데 말씀이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에 길이 남는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기적은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 이 기적이 가진 목적은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어오는 딱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기적은 자기 목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조명하기 위해서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 이렇게 평생 앉아만 있는 사람을 일으킨 일,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한 그 호칭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도 부분 등장해요. 이삭에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에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같이 나오는 칭호는 출애굽기 3장에만 그때 처음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모세가 양을 치고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럼 내가 누구라고,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당신에 대한 호칭이, 출애굽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면서 주신 당신의 호칭이었거든요. 이 호칭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제2의 출애굽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지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한 민족이 겨우 자유함을 얻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궁극적인 자유함, 궁극적인 해방, 그것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도가 있어서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로우신 분을 너희들이 거부했고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고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아주 정말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걸 똑똑히 받고 내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볼 때 막 가슴이 뛰죠. 와, 진짜 아멘 아멘 하는데요, 이 설교하는 순간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을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권력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분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한테 쏠려 있잖아요. 막 기적을 일으킨 어떤 놀라운 선지자, 큰 선지자로 막 추앙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너네가 죽일 놈들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 안 오죠. 교회 아무도 안 오죠. 살살 달래가면서 괜찮아요,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려온 사람한테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쉽지 않죠. 저도 신앙 상담할 때 저하고 대화하시는 분이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도요, 그 잘못하셨네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실까봐, 그 관계 끊어질까봐,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요. 아, 네. 베드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수술할 때 수술실 들어가신 분들은 기억을 참 못하시겠네. 이렇게 마취 되셔가지고 수술하는 장면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요, 그 수술대 위에 엄청나게 밝은 조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눈이 부실 정도로 그 환부를 비춥니다. 그래야 뭘 제거해야 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카페처럼 은은한 조명 밝힌 수술대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수술이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라고 정말 레이저 빔을 쏘듯이 확 비추고 있는 겁니다. 죄는 드러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드러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절대 그냥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 지나가면 반드시 드러내고 잘라지고 고백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덮어두는 건 방임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지적한 유대인들의 죄는요, 이거였습니다. 살리시는 분은 거부하고 죽이는 사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구했다. 이 구하다라는 말은요, 아이테오라는 말입니다. 아이테오.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묻다, 빌다, 필요로 하다. 계속 가서 뭘 부탁하는 거예요.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정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을 거절하고 죄짓고 죽이는 사람한테 가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붙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도요, 매일매일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 세상을 필요로 하고 세상에 가서 빌고 있지 않나요? 용서해라, 내려놓고 권리 포기하고 양보해라, 이 말씀대로 살면 절대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칙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법의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일을 잘 모면할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진짜 살려주실 분은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대상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제 거꾸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럼 우리 삶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전엔 사람들에게 대고 그냥 동전 몇 푼 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할 때 그 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세상을 구했는데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구했더니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믿음이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영광을 받아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그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말한 증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증인. 내 성공이, 내가 이룬 업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누가 옆에서 손으로 쿡 찌르면 복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기는 해요. 그죠? 입시철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붐비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점집 가서 우리 애 어디 넣어야 되나 막 점집 붐비고 사찰들 붐빕니다. 그래서 치성 드리느라고. 그리고 교회 새벽기도가 많이 붐벼요. 새벽기도. 기도하러 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애가 명문대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업에 위기가 있을 때 이 위기를 잘 넘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잘못된 건 뭔지 아세요? 애가 그렇게 명문대 가고 사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그 과외 선생 선택한 게 진짜 잘한 거야. 그래서 옆집 엄마한테 소개하죠. 그 과외 선생 연락처 주고.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해서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고 잘 된 거야. 진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와서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 우리는요, 그게 제가 애한테 유기농 다 먹이고 TV 안 보이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이렇게 읽혀주고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애 잘 키워달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은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증인은요, 자기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말 다 필요 없이 자기를 높이지도 교회를 자랑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반대로요, 그런 자랑거리가 없으면 주눅들죠. 비교하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소심해져서 고개 숙이고. 베드로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지도층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꾸짖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한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교만하게 하지도 않고 주눅들게 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한 후에 베드로가 그들을 회개로 초대합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서는요 또 형제들아 부르잖아요. 2장에서도 똑같았죠. 2장에서도 오순절 설교 때도 설교 중에 그 사람들을 칭하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가득 차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그 죄 저질렀으니까 이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끝나지 않고 그들의 그 연약함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공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 일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까 돌이켜서 회개해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하고 죄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는 건 이것이 전도입니다. 용서받을 대안까지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잖아요. 여기서 회개하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메타노에오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생각만 했는데 나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쓰인 돌이키다라는 말은요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입니다. 에피스트레포. 이거 어떤 뜻이 있냐면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복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죠.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분리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지위로 복귀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교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게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 머릿속에서 생각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완성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입술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게 다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계속 옛날 같은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귀하는 삶이 아니라 옛날 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건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했다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회개했으면 삶이 변하든지 삶이 변하지 않았으면 회개했다고 말하지 마라. 다 드러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면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 회개했다면 이제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이건 사람들이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복귀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여러분 진짜 회개했구나, 진짜 달라졌구나,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이런 칭찬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뭐 혜성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이전부터 영원한 시간 동안 예언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예언했다 이러면서 22절에서는 모세의 예언을, 24절에서는 사무엘로부터 계속 예언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부활하셔서 나중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때까지 지금 하늘에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2장 설교에서요, 요엘과 다윗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세와 사무엘까지 유대인들이라면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 왕국이 이미 왔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유대교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그걸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신앙을 지금 완성해 나가는, 어떻게 하면 완성될 수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전도하러 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곧 우리가 보겠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이 유대교와 갈등이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나중엔 갈라서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전까지 초대교회는 자기 동족들을 품고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참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는 보통 한두 번 교회 갈래? 뭐 예수 믿을래? 이러다가 안 하면 그다음부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난 할 만큼 했어. 두 번 하고서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갈라지기 전까지 우리 제자들처럼, 이 초대교인들처럼 그 마음에 품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럼 이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지금 속에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품을 수 있는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바로 그 후손이다, 언약의 후손이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너희에게 보낸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를 보면요, 베드로는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꿰뚫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정말 군더더기 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자기 자랑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실 딴 데 볼 일 있어 갔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 왔더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네요? 뭐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내가 성령 받았더니 이런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정말 멋지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서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그럴 때 내 성공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분의 위대한 승리를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그런 담대하고 멋진 증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